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살고스테라는 말입니다. 테살고스테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40일의 기념일이라는 40일 기념일. 이 부활절 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날 40일 기간 동안을 경건의 삶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간다. 이 40일 기간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성경에 이날은 성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십자가로 인해 슬픔에 묵상을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뺐어요. 주일은 뺀 거. 그 기간에 40일이 되니까 6, 7이 40일, 6번의 주일이 겹쳐지는 거지. 그래서 4월, 이번에는 4월 둘째 주가 되어지는데 4월 달 두 주.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 4월 달 둘째 주가 부활주일이니까 그 전주부터 하면 4월은 한 주. 그다음에 3월 달 네 주. 그리고는 지금 마지막 2월 마지막 주가 한 주. 그래서 6주가 이제 겹치거든요. 그래서 요 날을 다른 날로 대체를 해요. 그래서 주일 6일을 다른 날 앞에서 붙잡아서 같이 넣어가지고 46일 동안 한다. 그러니까 46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순절은 바로 테살코스테 주일을 빼고 40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주의 수요일부터 이제 겹치게 돼요. 그래서 그 수요일을 그래서 올해는 지난 2월 22일이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하는 회개 참회의 수요일. 제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순절을 맞이한다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의 수요일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근데 이 사순절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니까 이 40일 동안에는 절제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기를 멀리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40일 동안 못 먹으니까 그 전에 40일치를 다 먹어놔야 돼. 그래서 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 전에 아예 고기를 마음껏 먹자. 그리고는 사순절 시작되어지면 이때부터 내가 육식을 금한다 하는 의미에서 금육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육일을 맞이하기 전 요 거의 일주일 동안을 5일에서 7일 기간 동안을 축제를 열어요. 그 축제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들이 세계 도시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가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축제가 바로 카니발이라는 축제입니다. 카니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브라질 최고의 축제 하면은 삼바, 온갖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막 엉덩이 흔들면서 브라질 리우에서 일어나는 축제가 있죠. 리우 데자네이루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뭐 이건 세계적인 축제죠. 그걸 보려고 수백만 명이 그 도시로 몰려드는데 요 축제 올해는 이 축제가 2월 16일에서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리우에서 열렸어요. 더군다나 올해는 그동안 이 축제가 멈춘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을 멈췄다가 올해 시작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날 제가 그 확인해 보니까 18일 날은요 견공 카니발 견공 개 카니발이 개 카니발. 그래서 개에게 온갖 옷을 입히고 모양 내고 무슨 해가지고 하여간 이 그냥 리우의 거리를 다 나왔는데요. 아주 별 강아지들이 다 있어 아주. 이 개 하루에 이 견 카니발이라고 해서 이 축제를 엽니다. 근데 이게 브라질에서 워낙 유명한 데가 이 리우 카니발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브라질은 도시마다 열려요.
도시마다 다 열려요. 이거 왜 열리느냐? 뭐가 시작되니까? 사순절 시작되니까 고기 못 먹어.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이탈리아, 이 카니발이라고 하지만 이 카니발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영어로 불러서 카니발이지, 이탈리어로 얘기하면 까르네 발레라는 말이에요. 까르네 발레. 그래서 까르네 카니 발레 발, 그래서 이제 카니발 뭐 이렇게 됐는데, 원래 이 의미는 까르네 발레라는 말이에요. 이 까르네라는 말 자체는 육고기라는 말이에요. 육고기, 예, 고기, 예, 까르네 고기. 발레라는 말은 안녕하는 말, 안녕. 예, 이제 뭐 오지 마, 이제는 끝났어, 뭐 이런 말이 발레. 그러니까는 이 기간 동안에 뭐가 오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면 고기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고 고기요 안녕. 그래서 고기를 안녕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떻게 하자? 실컷 먹어두자. 그래서 하는 축제가 바로 이 까르네 발레라는 축제인가, 카니발이. 이 카니발은 세계에 그 캐톨릭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아주 캐톨릭의 어마어마한 사순절 축제로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다면 뭐 미국의 같은 영국 같은 노팅힐이라는 곳에서 이러는 카니발 축제는요, 이거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 영국에서 나는 축제. 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뉴올리언즈 카니발 축제. 이거 어마어마. 이것도 세계 3대 5대 축제 중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해서 그렇지, 이름 지역을 말했었지, 이탈리아 베니스 카니발, 무슨 뭐 이탈리아에 있는 지역에 그 이름이 다 도시마다 다 해. 도시마다 다 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이렇게 모든 도시마다 축제를 할 정도로 그들에게 뭐가 중요한 거다? 뭐가 중요한 거다? 사순절이 중요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내가 다 지낸다 하는 의미에서 되는 거예요.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 40일 동안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 기간이라고 해서, 금욕한다는 거죠. 뭐 고기를 금욕한다. 이게 시작되므로 미리 고기를 많이 먹어두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축제가 바로 이 카니발, 까르네 발레의 축제입니다. 이게 시작되어져 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있던 이것이 유럽으로 퍼지게 되어졌고, 뭐 잘 아는 대로 프랑스라든지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남미로 다 넘어갔잖아요. 남미로 가는데 남미의 원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춤이 결합되어져서 오늘날에 이런 삼바 춤이 나오게 되고, 뭐 잘 아는 대로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의 세계적인 뭐 이런 축제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문화 결합이 이루어진 이런 축제가 카니발. 근데 사람들은 이 카니발 축제가 이 기독교의 사순절과 연관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카니발 하고 나면 카니발 다음 날부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올해 같은 경우는 21일까지, 16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축제를 정하고 하거든. 그럼 22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제의 수요일이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먹고 놀고 망창했던 거 딱 끊고 22일부터는 뭐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기도와 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폼만 갖고 있어. 폼만 갖고 있고 그 속에 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경건에 뭐는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경건에 모양은 있어. 근데 경건에 뭐가 없어? 능력이 없어. 안에 담고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는요, 이게 범세계적인 축제, 도시마다 다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여기 해일이 카니발 축제 뭐 하더구만요. 해일이 카니발 축제, 뭐 고양시 무슨 카니발 축제, 이태원 무슨 카니발 축제. 우리나라에 곳곳마다 도시마다 이 카니발 축제를 크게는 안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들어온 게 잘 안 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게 세계의 카니발 축제가 다 퍼져. 근데 중요한 게 가장 퍼져서 축제는 퍼졌는데 그 중에 가장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뭐는 잃어버리고?
사순절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축제만 남아있는 이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축제 기간이 제의 수요일 3일에서 7일 기간 동안 주로 축제들을 해요. 보통 이 축제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순절이나 또는 제의 수요일 같은 이런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세속적인 타락과 그리고 열광이 되어져 있는 광란의 축제로 오늘날은 되어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지요.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남는 것은 육신만 남았어요. 성경에 내가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려느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것처럼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카니발이에요. 영으로 시작했어요. 왜요? 40일 잘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전에 마음껏 먹어두자. 40일 그 고기를 못 먹는다 생각하면요 참 답답해요. 먹어두는 게 괜찮아요. 그러기 위해서 힘을 얻고 하는 건데 저희 동서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동서 목사님이 아주 정말 신실해요. 그 이분이 오살리에서 40일 금식을 한다고 그러고 오셨어요. 40일 금식을 한다고 저희 집에 왔으니 오살리 가까우니까 저희 집에 와가지고서 5-4일 금식한다고 40일 와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들어가면은 이제 오늘 내일 들어가가지고 모레부터 정식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원하는 거 다 먹고 가세요. 뭘 원하느냐? 이분이 그 전라도 진도 분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은 동네 사람인데 진도 사람인데 감을 그렇게 좋아해요. 감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원하는 거 제가 오늘 사드릴게 그랬더니 감이나 좀 한 10개 먹으면 좋겠다. 무슨 감 10개? 그래 감을 한 박스를 사왔어요. 한 박스에 한 30-40개 들었나 봐. 다 먹고 갔어요. 야, 나 그게 어디로 들어가? 근데요, 감을 세상에 30개가 넘게 그거를요. 하나둘씩 먹더니 이것만 먹고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러더니만 이게 세상에 이걸 다 먹었어. 그래 내가 다음날 물어봤어요. 들어가가지고 탈 안 났냐 그랬더니 끼떡없대. 아무렇지도 않대. 그러놓고는 20일째나 3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 김 목사, 여기 앉아. 거기서 이제 있으면 금식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그 밥은 못 먹잖아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간대요. 무슨 밥 먹으러 가냐 했더니만 식당으로 냄새 맡으러 가는 게 밥 먹는 거래. 냄새가 들어간대.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감을 많이 먹고 온 게 힘이 돼가지고 견디어. 그래서 감 힘으로 금식 지금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내려오서 40일 금식했는데 제가 볼 때는 40일 하고 그 다음에 보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동치미 국물 먹고 뭐 이러는 걸로 봐가지고 내가 볼 때 한 60일 한 것 같아. 왜냐면 그 다음부터 또 그걸 뭐 마음대로 먹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걸 하시고 나니까 세상에 17kg인가 빠지더구만요. 대단하시더라. 그래서 감사해. 난 아직 그걸 못하는데 하여간 뭐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겠지만 그거 참 대단하시다. 근데 금식한다 그러니까는요 40일 간다니까 감을 세상에 34개를 먹더라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금하는 그걸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금 내가 준비하겠다는 의미에서 고기도 마음껏 먹고 준비하는 기간이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오히려 카니발 이것 때문에 막 먹고 신나게 먹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카니발 40일 들어가면 이때는 더 먹어. 이게 잊어버린 게 아니죠. 모르는 거죠. 사순절을 위해서 카니발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지요. 사순절의 참된 의미는 사라지고 축제를 통해서 더욱 타락하고 광란의 도시로 가는 것.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으로 치닫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카니발이 되어지고 있는 외국의 여기를 보면 여러분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을 우리는 더 회복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40일 기념일 테살코스테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왜 40일일까? 그렇잖아요. 왜 40일일까? 성경에서 뭐 40일뿐만 아니라 오순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왜 40일일까? 40일을 하는데 40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시험산에 들어가셔서 시험 받을 때에 금식을 하셨던 기간이 얼마? 40일. 예수님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공생애를 하셨던 그 기간, 그 기도 기간이 40일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판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예요? 40일이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는 40일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지나가면서 온 어려움을 이기면서 갔을 때의 그 기간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준비하는 아름다움의 기간으로 이렇게 되어져. 그래서 사순절 하는 것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사순절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다린 자에게 부활이 열린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되 주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낼까? 아까 얘기한 대로 카니발, 그냥 광란, 쾌락, 놀자, 먹자, 마시자, 세상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사순절에 대한 것을 정말 정확히 알고 초대교회 때에 이 사순절이 지킨 게 AD 300년경부터 지켜서 오늘날까지 왔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믿음의 선조들이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해온 것이 오늘날에 와서 내용은 사라지고 타락의 현상만 남는 안타까운 것을 맞게 되는 거지. 사순절 경건의 기간 동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형식을 하지 말고 미닝 내용을 담으라는 거지. 옷 찢는 폼이 지금 내가 애통한 척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슴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 사순절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함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뭐 하자고요?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의 회복이에요. 기도의 회복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자예요. 기도자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 그렇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거?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던 마귀가 들끓는 곳이 되어버려. 정말 여기는 기도하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인 줄 알지 못하는 성전임을 너희가 알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 왜요? 주님이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반석이에요. 베드로라고 해서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름이 시몬이에요. 원래는 시몬. 근데 주님이 뭐라 해요? 너 이제부터 뭐라고 하리라? 페트로스. 너 반석이라고 하리라. 왜요? 그래야 내 위에 반석이 돼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김영호예요. 너 영호. 아니 영호야. 너는 이제부터 무엇이라 부르리라? 페트로스. 너는 반석이라. 왜요? 나는 주님을 고백하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해.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페트로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는 뭐냐? 교회가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야. 예배당이야. 바로 교회는 누가 교회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여러분이 반석이야. 여러분이 위에 교회를 세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성전의 완성.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임을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니. 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으면 난리를 쳤어요. 성전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안타깝게도 내 속에 뭐가 없어? 기도가 없어. 기도가 없어. 기도가 사라져버려. 그럼 뭐가 되느냐? 기도가 빠진 곳에 결국은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죠. 욕심과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회복돼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의 회복이에요. 기도의 회복이에요. 전쟁 당한 군인들이 그만 막 피하다가 어디로 가다가 이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냐 여기가 잘 몰라.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통신병이에요. 통신병. 통신병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통신병! 지금 부대 연락이, 중대장님, 이 통신 기계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임마, 빨리 그걸 어떻게든 고쳐봐! 그래. 하여간 중요한 게 이 중대가 죽고 사는 것은 뭐에 달렸어? 통신 기계에 달렸어. 통신병이 이걸 통신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통신병. 이 통신병이 알았습니다! 그러고 말이야. 그걸 고치느라고. 근데 극적으로 정말 통신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부대하고 연락하는 거. 우리가 지금 피해서 이렇게 다 있다. 이쪽 어디에다가 폭격을 해주기 바랍니다. 뭐 이러면 통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지원 부대가 오고 통신이 오고 이들을 구출해내고.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통신 기계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통신병이 물고 있는 이 통신병 하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통신병.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 의의 융배, 진리의 어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근데 마지막으로 무장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다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걸 발휘할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그래서 뭐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어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런데 이거 가지고 힘을 내게 하려면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기도해요, 기도. 네. 말씀이 힘이 나는 것은 기도해요. 방패, 믿음의 방패로 굳세게 하는 걸 기도해요. 구원의 투구, 확신을 갖는 걸 기도해요. 의의 흉배, 내가 자신 있게 드러내는 걸 기도해요. 이 기도가 살아있는 이 사순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원합니다. 기도를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기도 되게 하소서. 주님이 내 입을 열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라인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해.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요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태해져가지고요 새벽기도 마음은 내가 하려고 애쓰는데 요새 잘 못 가요. 100번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 딱 감고 내일 새벽에 와요. 그냥 이제 100번 10번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나오는 게 중요해요. 주 앞에서 그냥 시작을 하면 은혜 주셔서 그 다음 또 이어지기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여기 성경에도 얘기하는 나태함을 버리고 약해진 신앙 다시 회복하는 것. 제일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회복되어져. 기도가 회복. 이 두 번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하며 삽시다. 절제요, 절제. 카니발을 왜 하느냐? 40일 절제하려고. 육고기 절제하려고. 세상에 좋은 것들 절제하려고. 앞에서 다 해놓고 끝장내자. 그러고 절제.
근데 재미있는 거는 끝장내자 해놓고 끝장 못 내고 계속 왜요? 사순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 사순절은 이 절제의 삶이 되는 거죠. 주 앞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절제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겠습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가장 최고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그러니까 열매를 다 맺고 마지막 끝에 맺는 게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예, 내가 사랑을 해도 절제할 줄 알고, 예, 내가 열정 있어도 절제할 줄 알고, 예, 내가 뭐 화평을 해도 그것도 절제할 줄 알고, 막 좋아서 막 만대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내가 절제해요. 그래서 우리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모자란 말 못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지나침이 없어요. 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다가도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아는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서요, 얼마나 절제하세요. 12열도 더 되는 영을 동원해서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절제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갖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경건의 생활에 주를 위한 절제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요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고난주간에 들어 40일 지키기는 좀 어려워도 예를 들어 고난주간에 가잖아요. 고난주간에 이제 우리가 36일쯤 지나고 마지막 한 주간 남을 때 제우의 성도들한테 그때에 우리는 절제를 좀 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그때는 정말 고기도 좀 멀리하고, 나 커피 없으면 못 살아. 커피도 좀 멀리해서 절제할 줄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쯤은 좀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예, 이게 그걸 안 먹어서 뭐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삼가할 줄 아는 마음. 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담배를 안 피겠다. 아주 죽는 줄 알았다. 근데요, 하고 나니까 절제가 되어져서 금연이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동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절제하면서,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을 돌아보라. 예,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 절제하다 보면 절제도 제대로 못하는 존재, 내 자신을 알잖아요. 기도하자고 마음 결단했는데 작심 3일. 예, 작심 3일만 가면 다행이야. 작심 하루. 작심 하루도 못 가. 그렇잖아요.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매번 제가 지혜가 있다 그래서 작심 3일. 3일마다 결심하세요. 3일마다 결심하면 며칠은 가. 3일 가서 또 결심하면 또 3일 가잖아요. 어떤 사람인데 작심 하루래. 하루밖에 못. 매일 결심하면 되지. 오늘 하고 또 하루 결심하고. 예.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 그렇게 하면 어때요? 내가 참 별것 아닌 존재. 근데 어느 날 가보면요, 그 하루 결심 또 하루 결심이 3일을 가고 3일이 6일을 가고 6일이 몸에 배어 가지고요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내 인생의 삶이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순절. 절제와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는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 참회예요. 목사님 교회 와서 맨날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데 뭐 또 회개할 게 그렇게 많아요 하고 이야기 안 해요. 기도, 참회는요, 한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참회하면 할수록. 그래서 다윗은 뭐라 해요? 기도를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죄 지은 것을 알고 엎드려 참회하기 시작할 때 그는 뭐라 해요? 오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로소이다. 나는 벌레만 또 못하며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나. 왜요?
내 존재가 얼마나 추잡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에 와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러지고, 재밌는 건 내가 엎드러져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우리 성도들 매번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호롱불 하나가 있으면 나방이 이렇게 가까이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밖에서부터 나방이 들어오면 문에 붙어 있을 적에는 나방의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데 나방이 이 불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뒤에 너풀너풀 그림자가 보인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깨끗한 줄 알아는 내 뒤에 나타나는 그림자는 너풀너풀 내 죄의 그림자가 얼마나 큰지.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가 하늘의 천상회의를 보잖아요. 이 위대한 사람이 어디서 하늘의 천상회의를 봤잖아요. 근데 보고 나서 하는 얘기, 야, 내가 천상회의를 봤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하지 않아요. 그가 그걸 본 딱 순간 뭐라 하니까,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 같은 죄인이 이걸 보고 죄인이 확 생각나는 거예요. 저걸 보면 나는 죽는데.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스랍에게 숯불을 가져다 그의 입을 찢어주면서 죄를 사하였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는 곳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느끼는 것은 나는 무엇입니다?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예, 죄가 더 생각나는 거예요. 예, 더 크게 생각나는 거지. 예, 다윗은 그 죄가,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출생하면서도 죄를 이야기하고, 이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함으로 돌아가라. 거룩함으로.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끌어냈느냐? 다른 거 없어요. 너 나 닮은 사람이야. 내 형상을 갖고 있어. 내 안에는 내 영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에,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왜 구원해?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에서 유엘자는 이야기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기도하는 자요, 절제하는 자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참여하고 회개하여 거룩함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이 사순절을 놓고 카니발을 즐기면서 그들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광란에 빠져갑니다. 참여하지 않고 회개를 모르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우리 반대예요. 아니에요. 이 카니발을 하는 이 기간, 그리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회복되고 내 영혼의 성령의 열매 절제로움이 나타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에 참여하며, 하나님, 난 주의 거룩한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은혜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 이 놀라운 축복의 우리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순절 이 기간은 하나님 우리를 주에게로 돌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을 묵상하며 가는 길. 하나님이여, 이 기간 정말 주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을 절제하게 하옵시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와 참회를 가지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져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하나님 부활의 날을 맞이하기까지 매 주마다 경건과 감동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